오늘 교회란 무엇인가 8번째 시간이 됐는데, 오늘이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는 오늘이 마지막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양이 조금 3장 정도 되는데요. 한번 교회 안에 있는 모임들, 특별히 이제 장로교를 중심으로 한 모임, 그 다음에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렇게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모임들을 보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이제 공동의회와 당회와 재직회가 있습니다. 공동의회는 전 교인이 모여서 의견을 수렴하는 회의입니다. 공동의회 회원은 그 교회 세례 교인 전부가 포함되고, 직분자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은 교인이면은 누구나 회원입니다. 공동의회는 일주일 전에 공고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모이게 되죠. 주로 이제 공동의회에서 결의되는 것은 교회 살림에 대한 예산과 결산을 심의하거나, 또 목회자를 청빙하거나, 장로, 권사, 안수집사 등 직분자를 투표할 때, 그리고 이제 중대한 일이 있을 때 목사님이 회의를 소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당회는 담임 목사님과 또 시무 장로님의 모임을 당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회의 당회장을 이제 담임 목사님이 당회장이라고 하고, 시무 장로님들을 당회원이라고 하죠.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 또 혹은 협동 장로님은 당회원이 아닙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이나 권사님, 서리 집사님도 당회원이 아닙니다. 주로 당회에서는 교회의 긴급한 일, 중요한 일들을 이제 당회에서 결의를 하고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재직회가 있는데요. 재직은 담임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서리 집사님의 모임을 말합니다. 권찰이나 부교육자는 재직회원이 아니고, 직분을 가지지 않는 성도도 재직이 아닙니다. 재직회는 교회의 일반 살림살이를 의논하는 기관입니다. 이 3가지 회의 외에도 이제 남녀 선교회, 전도회, 이런 회의가 있고요. 주일학교, 중고등부, 교육기관의 어떤 기관장들이 모이는 회의도 있고, 그 다음에 각 위원회로 모이는 회의도 있습니다. 어떤 회의든지 은혜롭게 믿음으로 결정해야 하고, 또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잘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장로교는 민주주의, 그러니까는 장로교를 통해서 오히려 그 민주 정치가 이제 세워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민주주의의 가장 출발점이 이 장로교다. 여러분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그런 바탕에서 이런 회의들이, 교회에는 특별히 이렇게 3가지 회의가 있습니다.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우리는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가까이 해야 됩니다. 또한 교회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평안을 도모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결코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늘 가져야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보면 교회를 우리가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 어떤 공동체보다도 더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값, 그 생명의 값을 지불하고 이 땅에 사셨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 속에 분명히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물론 이 교회 공동체가 부족한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하진 않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값을 지불하고 산 공동체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교회는 소중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의 일원이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알고 또 특권으로 여겨야 됩니다. 두 번째, 교회를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됩니다. 자주 교회 나가야 되고, 지역적으로도 교회에 가까이 살아야 되고, 또 교회가 가까우면
또 공예배에 더 잘 참석할 수 있기 때문이고, 또 봉사하기에도 수월하고, 특별히 기도 생활을 통해서 경건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미국 교회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새벽 예배를 못하지만 어쨌든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이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늘 기도 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자주 나오려면 교회와 가까운 곳에 사는 것이 좋습니다. 주일은 빠짐없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평일에도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서 교회를 자주 나와야 하지만은 주일에는 특별히 어떤 일이 있어도 교회에 나가야 됩니다. 교회 출석은 병원에서 환자에게 풍부하고 또 건강한 피를 수혈해 주는 것 같이 성도들에게 정말 절대로 필요한 것이 교회에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의 기본은 이 공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긴 것을 뭘로 알 수 있냐? 그러면은 예배생활을 게을리하고 예배생활을 빠지기 시작하면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신앙생활의 기본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영적으로 깨달음을 얻고 세상에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죠. 세 번째,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날에 사람들이 생활이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피곤하다, 바쁘다. 그래서 조직화된 사회에서도 우리가 여유를 가지기가 어렵게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점점 교회에 모이기를 기피하는 현상, 특별히 주일날만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이 많죠. 교회들이 주중에는 나오지 않고 주일에만, 그것도 이제 보통 이제 11시 예배 그렇게 나오기가 많은데,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가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듣는 그런 것을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서로 격려해서 열심히 모여야 됩니다. 나 혼자만 교회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도 권면해서 함께 나가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교회 모든 여러 가지 행사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또 공예배에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 기관별로 모임에도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갖춰야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 이렇게 사도행전 2장 4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정말 때가 되면 날마다 성전에 모여서 음식을 나누고 서로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며 그러기를 힘썼다. 모이는 일이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모이기를 힘써야 되고,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은혜 받고 모여서 신앙교육도 받고 모여서 교제하면서 그러면서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영적인 능력을 받고 믿음도 자라게 하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 한 분 한 분이 건강한 영성을 가지고 있고 성도를 정말 존중해주는 태도, 그리고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는 서로가 그런 태도를 가져야만이 교회를 통해서 성장을 하고 위로를 받고 그렇게 되는 거죠. 네 번째로, 교회가 평안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부흥과 평안을 제일의 순서에 놓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다윗은 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하여서 큰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편 122편 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성전이 있는 곳, 오늘날의 교회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성도는 항상 교회가 평안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면 온 성도들의 가정이 평안하죠.
만일 교회가 시끄럽고 시험에 들고 냉랭하면 온 성도가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평안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 각자가 언행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고 의무를 잘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의 평안을 깨는 언어나 행동은 절대로 삼가야 됩니다. 훈훈하고 은혜가 넘치는 분위기를 가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반드시 형통하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교회를 어지럽히면 안 됩니다. 교회를 시험에 들게 하거나 분열을 조장하며 복을 받지 못합니다.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사실 교회에 와서 상처받는다 그러면 보통 목사님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받는 것보다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를 안 나온다,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 문제를 우리가 극복하기 위해서는 성경적인 원리와 가르침대로 교회 생활을 하고 성도들 안에서의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는 바로 성도들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분위기가 있을 때 그 교회가 사랑이 넘치고, 불완전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정말 주님 피값을 세워주신 거룩한 공동체이지만 이제 조직적으로 안에 들어가 보면 불완전하잖아요. 사람이 다 어떻게 완전할 수가 있어요. 다 약점이 있고 부족한 점이 있고, 또 교회라는 공동체가 다 배경이 다르고 성장 과정이 다르고, 특히나 이제 한인교회 같은 경우는 워낙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다 보니까 이해관계가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고 다 너무나도 다른 것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제 리더가 되시는 중직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잘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시하면서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서 어떻게 하면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될 것인가는 더 낮아져야 돼요. 더 위에 리더에 있는 분들이 더 낮아지고 남을 섬겨야죠. 쉬운 것이 아니죠. 그것이 내가 자존심을 때로는 꺾어야 되고, 내가 저 사람을 존중해줘야 되고, 저 사람이 나를 무례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내가 인내하고 참고 그 사람을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고,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만이 교회가 성숙하고 또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고 느껴지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성격대로 해버리면 싸움이 안 날 수가 없죠. 싸움이. 그래서 항상 교회가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나의 목소리를 높이기보단 다른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노력하고, 서로가 그렇게 하고, 특별히 리더에 있는 분들이, 중직자들이 그런 역할들을 해줄 때 교회가 이제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교회의 상급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인내하는 성도의 생활이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늘 인식을 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통해 믿음이 자라고 복을 받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믿음이 자라고 교회를 통해서만 복을 받습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만나야 됩니다. 그 만남의 장소가 바로 교회죠. 초신자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의존할 필요가 있으며 부드러운 사랑의 보살핌이 필요하고 또 그 믿음이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의 보살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두 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보통 교회 밖에 선교단체들이 있죠. 그러나 물론 선교단체들도 선교단체의 역할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지 못하는 역할들을 선교단체가 하지만은, 그러나 믿음이 성장하고 자라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날에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소위 말하는 가난한 성도, 교회 안 나가는 성도, 그래서 교회 집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예배를 참석하고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 지식만 키울 뿐이지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만 서로가 믿음이 균형 있게 잘 자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개척한 지 몇 년 되지 않아서 주위 사람들로부터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을 듣게 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회에서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 1년간 모여 있어, 여기서 둘이라는 것은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성도들이 모여서 가르침을 받으면서 거기서 이제 그들이 성장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은 예루살렘에서 이게 촛대가 안디옥으로 옮겨지잖아요. 그 선교적인 촛대가. 그렇게 교회가 이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자라며 또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는다. 이 생각을 늘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제 제가 마무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항상 생각하고 교회를 소중하게 여기고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또한 세속화되지 않도록 교회의 거룩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각자가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세속화되지 않고 성도 한 분 한 분이 거룩하게 되면 교회가 거룩하게 유지가 되는 것이죠. 교회가 늘 또한 평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쓰고 노력하며 또 성도 간의 화평을 도모하는 역할, 그리고 교회를 마귀는 어떻게든지 흩어지고 분열을 일으키고 깨지게 하려고 여러 가지 이제 공격을 합니다. 목회자의 가정을 공격하기도 하고 중직자의 가정을 공격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단 사상이 들어오게 하고 세속주의가 교회 안에 들어오게 하고,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게 하고 교회가 세속화되도록 마귀는 여러 가지 술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늘 민감한 태도를 가지면서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가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는 늘 한 분 한 분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이 자란다는 것, 그리고 이 교회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얘기했지만은 가정과 같은 곳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가 안정을 찾고 평안을 누리고 그럴 때 우리가 사회생활도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교회에서 정말 따뜻함을 느끼고 교회에서 영적인 회복을 느끼고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서로가 그런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섬겨나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히 설 수가 있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지금 태동돼서 이제 4월 15일이면은 이제 설립 예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아직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자리를 잡아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연약한 점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탄이 어떻게든 공격을 하고 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공격을 할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특별히 저는 감사한 게 수요예배나 토요 새벽 예배나 주일날 늘 이렇게 오시는 우리 귀한 분들, 이 코어 멤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모이시는 분들이 흔들림 없이 교회가 잘 자리를 잡고, 또 하나님이 특별히 이렇게 새로운 교회를 시작하게 하신 것은 분명한 계획이 있다. 그리고 섭리가 있고 또 이 지역에 필요한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어떤 사명감을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이 가지시고 정말 본이 될 수 있는 교회, 정말 이 지역의 성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정말 새로운 성도들을 주께로, 새로운 신자들을 주께로 인도함으로 통해서 새로운 성도들이 주께로 인도함을 받는 그런 건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사명감을 가지고 이 역할들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정말 아름다운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앞으로 우리 교회가 정말 지역의 소문난 교회, 좋게 소문이 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소문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런 아름다운 교회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정말 나타내고 그 역할들을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다 각자가 저뿐만 아니라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음성 속에서 그 음성에 이끌림 바 되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그런 렌추 아닌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